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죽어 썩어져 없어질 저희들을 이곳 41연수로 불러주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을 펼쳐주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아버지 이곳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아버지 다 꺼집어 내어서 정말 깊은 회개의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성령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펼쳐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무엇인지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 가슴을 열고 아버지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실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여기 41년수 와서 계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입안이 헐었다고 그러시는데 입안이 헐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홍 목사님 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아마 목사님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낮 시간 그 안식일 예배 외에는 오늘이 이제 낮 시간으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절 한번 주제 선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성경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난 4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목들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셋째 날은 다윗의 의, 왕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야곱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5번째인데요. 오늘 이방인의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규칙을 따른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좀 붙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를 학적이거나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작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면 로마서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주제와 관계된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첫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카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뭐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테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저기 우영이하고 또 누구죠? 주한이는 아마 이름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운동선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이 아닌 흑인이지요. 아주 그 운동 스포츠계에서는 대단히 유명 인사지요. 누구냐면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인간 탄환입니다. 육상 선수예요. 자메이카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에 6번 참석을 해서 6회 챔피언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 종목 육상에서 3가지 100m, 200m, 3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나 올해의 세계 스포츠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는 뭐 감이 잘 안 오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스타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한국에 와서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격했어요. 뛰지도 못하고 출발할 때 부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인데 당당한 실력으로는 충분히 그런 사람인데 그 2011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사람의 훈련할 때 파트너가 있습니다. 요한 블레이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부정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실력 좋은 늦게 출발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 우사인 볼트가 한국 땅에서는 뛰지도 못하고 실격 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운동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끝까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지요. 이 사진 어딘지 아시지요? 예,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꼭 가는 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서쪽 벽이에요. 유일하게 그 예루살렘 성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로마가 아주 골치를 썩던 그런 민족인데 66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차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역사에는 유대 반란으로 기록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독립운동입니다. 우리가 1.36년 그 통치를 받을 때 식민 통치 받을 때 독립투사들이 계속 독립운동 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D 66년에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래서 67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근데 거의 견디다 못해서 항복할 때쯤에 로마인들이 포위를 풀고 후퇴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다시 또 2차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 포위했을 때는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명절은 6월절 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는 명절 되면
서울이나 어디 뭐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집으로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명절 되면 유대인은 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갑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 그들의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적들로부터 잘 이 아군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요새 같은 아주 훌륭한 성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먹을 양식, 몇 년을 버틸 만한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식수도 있고, 모든 시설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성벽이 얼마나 높아요. 재래식 무기 옛날에 그 전쟁할 때 거의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이었어요. 근데 2차 그 포위를 할 때 전부 다 명절에 전부 이 안으로 모여들어가고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많았어요. 평소 같으면 몇 년을 버틸 만한 충분한 식량이, 거기 물이 다 있었는데 이때는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위망 속에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나중엔 먹을 게 없어갖고요, 가죽으로 된 허리띠, 가죽 신발, 샌들 뭐 저건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역사에서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나오나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무슨 예언이냐면,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조금은 읽기에도 좀 이야기하기도 끔찍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유대 명문 가문 출신의 한 그 여인이 그 안에서 포위망 된 상태에서 어린 아기를 낳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어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은 먹을 것이 정말 그렇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굶었냐면, 유대인들,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긴 했지만 로마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포용력 있는 정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허용했어요. 대신 로마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여러 이제 이렇게 다스리긴 했지만 그들의 종교를, 민족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실상은 로마가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기보다는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옛날에 우리 일제 36년 식민 통치받을 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한테 들으면 꼬챙이 갖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당 같은 데 쿡쿡 찔러가지고 그 추수해가지고 쌀 이렇게 땅속에 감춰놓은 거 다 해가지고 뺏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감춰놔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처럼 이 유대 강도들이 음식을 전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주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명문 가문 출신의 한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역사에 알리고 싶어 갖고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기를 먹었습니다. 구워 먹었어요. 근데 반쪽을 딱 먹고 반은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끓이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맡고 강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오니까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AD 70년 그 포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다 로마의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 포위망에서 벗어난 소수가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사다라고도 하고 마사다라고도 하는데 이 아주 그 천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천연적으로 아주 요새화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그 광야에서 보면 오른편으로 이 그 마사다가 보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한 450m 정도 돼요. 꽤 높지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아주 깎아지른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이쪽 끝에서 그 이 맨 위에 정상 부분이 길이가 약 600m 정도 돼요. 0.6km입니다. 좁은 공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폭이 한 250m 정도 됩니다. 꽤 넓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 통치했던 헤롯이 있지요. 그 헤롯이 이걸 보고 이게 천연적인 요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요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헤롯 궁전을 짓습니다. 이 한쪽,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쪽 부분에? 궁전을 져요. 그리고 이 요새 위에를 싹 이렇게 성벽을 딱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3층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음식을 갖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는 그 저수장을 여러 개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만일에 전쟁이 나면 그리로 피난하려고 요새화 해놨습니다. 근데 이 유대 그 반란 이후에 로마가 그렇게 2차 포위를 한 상태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 헤롯 요새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그 이끈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추후에 항전할 사람들을 끌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서기 70, AD 73년 5월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를 로마의 그 10군단이 여기에 파송이 됩니다. 근데 워낙 요새화되어 있어갖고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뭐 하냐면 이쪽 이 언덕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 흙으로 메꿉니다. 그 400m가 되는 그 부분을 계속 골짜기를 메꿔서 마침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때 도망간 사람이 960명 정도가 되는데 로마가 이거를 계속 메꿔가지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첫날 가서 이제 막 싸우니까 그 안에 다 요새화되어 있으니까 전투가 치열했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퇴각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진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73년 5월 2일 기록에 의하면은 5월 2일 아침에 다시 또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불태우고 들어갔는데 적막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서 보니까 거기 있던 960명이 다 죽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여자들 둘하고 여자 둘이 아기들, 아주 어린 아기들을 5명을 데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960명 중에 이 지도자인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어요. 토담을 쌓고서 이제 그 많은 군대들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960명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을 바치자. 근데 한 번 설득했는데 안 들었어요. 다시 설득합니다. 나중에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집의 가장들이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기로 했어요. 다 자기 아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남아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9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2명의 여인하고 5명의 어린아이가 2명의 여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끔찍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비참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기사가 기록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 시대서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과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들추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이방인들은 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개가 참 좋은 세상이지요. 개가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요즘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신세대는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같이 사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정상은 아니지요, 그게요. 어쨌거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요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깊은 오묘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서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기사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때가 정오입니다. 대낮입니다. 뜨거운. 대낮에는 보통 이쪽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주로 밤에 하고
아침 일찍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천이의 비유 나오잖아요. 결혼식도 그래서 밤에 하는 겁니다. 더워서. 근데 이 뜨거운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부지런히 가셔서 거기서 미리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옛날 우리나라 양반, 상민, 평민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시대에 양반들이 일반 평민하고 또는 종들하고 한 자리에서 밥도 먹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야 특별한 거래를 필수적인 그런 거래 외에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종하지 않은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특권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건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사랑스럽고 특별히 순종적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셔서 특별히 부르셨다,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결과가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아주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히 독선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할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우월감을,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나만 옳다는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옳고 나만 신실하고 내가 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배울 때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하고 일반 개신교인들하고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릴 때 신앙을 처음 할 때는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집사님들 한 분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웬만한 집사님들은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붙여놔도 성경 지식이 전혀 딸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안식일 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성경의 진리들, 영혼 문제라든지 이런 거 딱 하면 집사님인데요, 웬만한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 못 당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장로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갖고 한 목사님이 많게는 7개, 10개도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적게는 보통 4-5개는 다 맡고 있었고, 지국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없는 교회가 태반이었어요. 없는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누가 그러면 목회자 역할을 했느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 말은 재림교회 평신도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자부심이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있냐면 일반 개신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왜요? 실제로 성경을 같이 붙여놓으면 집사님들이 가서 성경 가르치는데 성경 가지고 척 찾아가지고 무슨 책 몇 장 몇 절 척 대니까 이거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종교적인 이 아주 특별한 너무 큰 교만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옳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을,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아이들 키울 때 애들한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참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웬만큼 컸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큰아이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은 참 애들하고 참 잘 지냅니다. 뭐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어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워요. 아주 친구처럼.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염색, 머리 염색 처음 물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염색하신 분들 많지요. 처음 염색할 때는 어땠어요? 주로 젊은 청년 아이들이, 학생 청년들이 주로 염색했잖아요. 근데 처음 염색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서요, 하루는 저희 집 두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이야기 좀 잘 들어보라고. 너희들 말이다, 지금부터 살면서 두 가지 빼놓고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두 가지는 뭐냐? 첫째, 죄 짓는 거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라 그랬어요. 왜 웃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희들 염색하고 싶으면 염색해라. 머리 파마하고 싶으면 해라. 어디 가고 싶으면 가라. 요 두 가지 외에는 뭐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었어요. 그리고요, 저도 파마를 했었습니다. 파마를 하고 나서 하필이면 또 파마했는데 앞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 수도 없고 파마한 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총회에 참석했는데 선거위원회 들어갔는데 선거위원회 서기가 됐어요. 의장은 연합회장님이고 서기는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마 머리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선거한 그 결과 가지고 총회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서기가. 제 원래 고정관념, 제 원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김삼백 그렇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텐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일반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은요, 예전 같으면 좀 우습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 가까이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신교인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그 마음들이 없어진 거는 유대인들이 이 그릇된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편벽한 독선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그림을 좀 해봤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것 같지요? 틀림없이 옳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 어느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옳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택한 선택은 옳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하고 사람의 방법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런데 생각 외로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늘을 가고자 하는, 구원 얻고자 하는 성도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을 머리로 인정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자신이 옳다고 시인한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약의 나만 장군이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신약의 로마의 백부장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시인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귀한 진리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거절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처럼 선택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 너희가 개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구원받을 가치조차도 없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내 방법대로, 자기들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홍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심지어는 밭에서 나는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작은 그 채소에 관계된 그것의 10분의 1까지도 드리는 그런 생활을 살면서 자신들이 대단히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옆에서 있던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죄인으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늘도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 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런 슬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근데 자신들을 몰랐던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자기는 당당한 의인이었어요. 어디 갖다 내놔도 손색 없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향으로 보여줄 때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철저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남은 자손들하고 이제는 유대인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한번 좀 대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에 간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유월절에 갔다가 유월절을 마치고 유월절이 명절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뭐 추석 되면 고향 가서 오랜만에 친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서 전부 친구들 친척들 다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12살 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다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들, 친척들을 만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늘상 옆에 어디든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옆에 늘 있던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저녁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니까 이제 그제서 자기 아들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오고 나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사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루 잃어버리고 사흘 찾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났을까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그 2살 아이 아래로 다 죽인 그 사건이 번뜩 떠올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없이 사흘 동안 어떻게 울면서 헤맨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찾았어요? 성전에 가서 다시 찾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 대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지요. 40일씩이나 계시면서 말입니다. 여기 화이프인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사단의 기만적 영향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연결 없이 경건의 모양을 지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산 연결 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습은, 외양은 그대로 안식일 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11조 생활 잘 하고 뭐 무슨 봉사할 일 있으면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하늘에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러 이적을 행하신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기록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여기 제가 문둥병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한센병이라고. 아침에 저도 한센병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한센병 걸린 사람 10명을 이제 고쳐주셨는데 여기 보면 좀 기록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 다 낫지 않았느냐? 너희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을 똑같이 한센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아침에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한센병이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 영신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때 거기에 학위 봉사대를 그리러 갔습니다. 근데 진짜 뭐 하냐면 그 사람도 시험합니다. 달걀, 그 닭을 많이 키우니까 달걀 이렇게 삶아가지고 우리 보는 데서 직접 까가지고 줘요. 그거 먹으면 합격입니다. 먹지 못하면 아무런 봉사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분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봉사를 다 마치고 소록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소록도는 이 한센병 환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뭐 한 몇 년입니까? 근 한 30년 가까이 넘은 것 같아요. 30년 넘었는데 가본 지가. 그때 갔을 때도 소록도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입구에 큰 바위에다가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하운 시인 중에 한하운이라고 하는 한센병 시인이, 병에 걸린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 씨가 쓴 유명한 시예요. 그 시가 이런 거예요.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피닐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닐리리. 근데요, 그날 갔는데 신기한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이 밭에서 뭐를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뭐를 베는데, 낫으로 베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 낫을 어떻게 했냐면 이 팔에다가 칭칭 동여 맸어요. 그 낫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팔에다가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를 추스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왜 감았느냐? 손가락이 없어요. 그 한센병 때문에, 한센병이 뭐냐면 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거예요. 손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요. 자고 나면 이 손 마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신경이 죽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밥 먹다가 난로에다가 뜨거운 국을 끓이잖아요. 국 내려서 먹어야잖아요. 손으로 턱 그냥 잡아요. 잡아가지고 내려놔요. 그러면 그 뜨거운 난로에 살이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 걸 맡고서 아이고 내 살이 타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한센병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이 한센병을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했냐면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두 숫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숫자입니까? 9가 더 크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하고 숫자 개념이 다르세요. 우리가 볼 때는 9가 더 큽니다. 근데 9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1이 더 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이 주석을 좀 잘 살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1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불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1명은 유대인, 이방인이고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러면 9명의 유대인의 생각하고 1명의 이방인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을까? 여러분 9명은 무슨 생각에 왜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어디선가 한 명의 이방인이 똑같은 병을 걸려가지고 왔어요. 이 병이 걸리면 다 격리 수용을 하거든요. 그 환자들끼리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처럼 취급하지만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같은 병에 걸렸으니까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한 명의 이방인을 보고 너 참 운 좋다. 너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재수 좋다. 왜냐하면 네가 우리처럼 똑같은 병이 걸리긴 했지만 네가 우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다. 내가 우리 덕을 본 거다 이거예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한센병에 비록 걸리긴 했지만
이것에서 나음을 입은 건 당연한 일이다. 왜요? 우리는 누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마치 뭐 한 것처럼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단상인 것처럼 우리가 이 병에서 나은 건 당연한 거다. 저분이 우리를 고쳐주신 분도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너는 이방인으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네가 어디 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덕을 본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게 당연해요? 감사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러. 그런데 이 한 명인 이방인은 어때요? 나는 개 같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게다가 이 무서운 불치병까지 걸려서 정말 살 가치조차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와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만 저 같은 이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저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저를 고쳐주셨으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상은 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10명의 문둥병자를 동시에 고쳐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9명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9명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한 명의 이방인 그 불치 환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한 그 한 명을 보시고 그 한 명과 같이 있었던 9명의 유대인들을 덤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거기 나와요, 시대소망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9명보다 한 명이 더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크게 보였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 그 길에 그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9명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돌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묻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무관심해져 버린 사람들, 그 엄청난 은혜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각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린 이 문둥병자들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원인을 거기 설명하는데 그 삶이 너무 방종했어요. 삶이 방탕한, 규모 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걸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방탕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병들게 한 그 삶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걸 뭐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소망에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은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업을 그대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둥병, 죄의 특성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보고 죄를 행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9명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긴 했는데 자기가 있던 그 죄가,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인식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길로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후반부에 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 동족들의 그 안타까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의 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행위로 어떻게든지 의를 이루어 보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남은 백성인 하나님의 남은 이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이 9이라고 하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희망적이고 달콤한 소리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에요? 어느 쪽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 보고 병에 걸렸는데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병원 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당신의 부여된 수명 다 살고 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지내십시오. 그 두 말을 들었다면 어느 쪽 말을 여러분은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삶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희망적인 것은, 듣기에 달콤한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대부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가면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냐면 희망적인 거.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 이런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그런 말씀 전하면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큰 대형 교회들에서 소위 말해서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의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강연장인지 교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부류의 책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팔리는 책들이 뭐냐면 자기계발서에 관계된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관계, 화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가, 뭐 이런 책들, 이런 내용을 강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인기 있습니다. 잘 팔리고. 근데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딱 가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지 않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보다는 뱀이 한 이야기를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별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희망적인 기별을 듣기를 더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쉽게 믿어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앙은 단순한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겁고 심각한 주제, 듣기에 부담 없는 주제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 핵심이 뭘 가르치는 교회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피에 관해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는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정말 예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은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 죽음은 죄에 관한 문제고 죄를 속하는 것은 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타락한 뒤에 첫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그에 비해서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하고자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 담긴 사항들을 이렇게 좀 이런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의존하고 자기가 행한 그 제사, 그 공로를 의지하고 또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호의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호의 정도로 그렇게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의 정도로 가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헌신하게 될 때 그런 유혹에 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 담긴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존재냐? 자기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그 제사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 속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있는지, 만일에 그릇된 길에 있다면 여러분 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은 제물이되 제사는 제사이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없는 종교,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교역자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자비와 재생과 구원과 구속의 위대한 큰 기념물을 소개하노니 곧 십자가 위에 들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이것은 우리의 목사들이 행하는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정확히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사울과 십자가를 안 후에 바울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사울도 바울도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십자가를 알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게 쓰여졌어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 열심이 어떤 것에 쏟아졌냐면 자기가 믿는 유대교, 유대 종교를 믿지 않는, 유대 종교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소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살인자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상이 박히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하면서 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울처럼 뭐 할 수 있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41년수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열심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못한 사람 보고 정죄하고 마음속에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 생활에서 작은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제 자랑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자기 오래된 구두자인데
그 구조자 부인이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거기를 방문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같이 그 가정을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자분이 암이 걸려가지고요,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연인즉슨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젊어서 다녔던 분이에요. 청년 때.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살다가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이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 말기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 암이 걸린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부인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그 이웃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좀 나가보자고, 우리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는 순복음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럼 왔으니까 기도해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달 반인가 2달쯤 지났습니다. 연락이 또 왔어요. 아, 그 지난번에 그 방문 갔던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의 운명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좀 방문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병실을 들어가 보니까 그 혼자 쓰는 그 병실을 독방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한 3분 정도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밤새 그 환자분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고통이 심하고 하니까. 근데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나갔던 교회에, 나가고 있는 교회에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거기 이제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밤새도록 같이 있었는데 안식일교회 목사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들어가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할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르게 어떻게 뭐 오래 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그분이 안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환자분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참 그 환자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야,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뭐 교회를 나가서 봐야 아파갖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신앙을 배웠겠어요? 초신자지요, 완전히 뭐 병 때문에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정말 그 사랑을 좀,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꼭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설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기도는 그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또 그 영혼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는데 또 그 영혼에게도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기도로 그냥 풀어냈어요. 설교는 못하고 아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에게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절하게, 공중기도는 짧게 해야 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눈을 떴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거기 와 있던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하고 여집사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뚝 떨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간 집사님들은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돌아와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초신자 때문에 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우시겠어요? 그 기도 듣고? 그분들이 왜 울었느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단교회 목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단교회 목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사랑이 그들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뭐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단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사랑이 이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터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에는 별로 터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지요. 마음속으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별로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밝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가장 밝은 성경의 진리를 모두 드러내 놓으신, 그리고 그 진리를 유대인들처럼 그 구원의 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 진리를 가지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두고만 있으면 하늘까지 가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입장입니다. 많은 고민과 고뇌 가운데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갔을 때 돌처럼 차갑고 완고한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 십자가가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죄인이 의를 얻는지, 그 과정 속에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희미한 빛으로, 정말 희미한 빛으로, 잠깐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미국에서 오신 사모님, 또 영어 하시는 분들, 글림스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요? 무슨 의미지요? 힐끗 쳐다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그 열려진 작은 틈 사이로 비쳐나오는 그 작은 빛을 힐끗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힐끗 보는 그 작은 빛이 돌같이 무뎌진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완전히 녹이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힐끗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사랑을 더 깊이 영원토록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힐끗 스쳐 지나가는 빛으로 잠깐 보고 나서 마음에 밀려오는 그 하늘의 그 은혜의 조수를 우리는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받고서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작은 간증시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좀 맛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내 사랑 십자가라고 붙였는데요. 뭐 제가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작은 것을 한번 좀 표현을 적어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사랑스런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 들어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에 눈물 나게 하는 그 이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게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 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이리도 눈물 나게 만드는지요? 왜 이리도 간절하게 만드는지요? 왜 이리도 사모하게 만드는지요? 아버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고 싶습니다. 오 아버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을 어찌 이리도 눈물나게 만드시는지요? 아버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서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언제나 머물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 늘 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을,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아주 힐끗 잠깐 본 이 죄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십자가 밑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밀려오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오면은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큰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치기 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의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지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순교하는 자리에 목이 달려서 죽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그의 목을 내리칠 시퍼런 날이 선 그 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푸른 하늘 저 너머에 그 손에 못짝을 가진 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자기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게 한 원수 같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비쳐오는 빛으로 인해서 그는 감격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과 그 괴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며 그분을 만날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그는 마지막 기쁨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마지막 최후의 생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그토록 감격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두려움 없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마치도록 해주었습니까?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하도로 그렇게 변화시킨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그를 위해 먼저 영원한 사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이르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연수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 아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빛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을 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위해 달리신 하나님의 독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겨서 그 크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영원한 의에 이르는 길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바울처럼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의뢰한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과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